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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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설 연휴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사실 많이 갔었어요. 제가 기록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2008년도부터 2008년이 제가 40살 때더라고요. 제가 40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작년 설까지 계속 한 번을 빼고 계속 설 연휴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만 숟가락만 이렇게 얻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선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인생의 사건들 그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번 달에 저희가 순개편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3월이 되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서 쉬어라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좋죠. 가서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연휴 너무 좋습니다. 휴가, 휴일 거기다 여행 또 더 좋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좋죠?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휴가를 가도 월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월급이 안 나오는 휴가 가면은 안 좋죠. 그런 거는 비고용 상태죠. 월급이 나오고 휴가를 가야 됩니다. 휴가를 갔다 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어떤 식으로 얻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참된 안식을.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쉼이란 어떤 쉼일까요? 쉬어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쉬어도 내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쉬어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살 곳이 있어야 되고요. 먹을 것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쉴 곳도 있어야 되고 내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지구상에 있나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고로 값진 정보, 여러분 천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값진 정보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쉼, 이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 안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18회 동안이나 몸이 이렇게 꼬부라졌대요. 18회 동안 몸이 꼬부라졌어요. 몸을 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려면 옆으로 이렇게 겨우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통념에서 불구의 여인이 랍비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불렀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누가는 여인이 귀신에 들려 알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귀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귀신 하면 전설의 고향, 요즘은 전설의 고향 안 하죠. 전설의 고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녀 귀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죠. 첫 번째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믿지 않아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잘못된 자세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어요. 믿는데 너무 믿어요. 과도하게 매이고 관심을 갖는 자세입니다. 뭐든지 다 귀신하고 연관 짓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일, 사소한 것도 다. 두 가지 다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은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혹은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하고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기를 좋아합니다. 두 가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이어서 16절에서도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사람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꼬부라져서 못 펴게도 하고, 또는 말 못하게 하는 사탄도 있었죠. 또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라사 지역의 광인에게는 귀신은 자해를 하게 했습니다. 자해.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을 귀신이 일으켰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넣었습니다. 특히 사탄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있었을 때 하와를 유혹했던 간사한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반역한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로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파멸시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면으로 모욕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하고 타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탄을 꽁꽁 묶어야 합니다.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 쫓아내죠. 꽁꽁 묶고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갑니다. 예수님께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18회 동안이나 여인을 지배하다가 사탄이 쫓겨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아멘. 놓일 거야 라고 했습니까? 놓였느니라. 이미 놓였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미 사탄은 나가버렸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선포로, 그것도 완료형의 선포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을 뿐입니다. 이 치유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고 그리고 완벽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회당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감정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일할 날 엿새 동안에 충분히 고칠 것이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항을 뛰어넘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안식일에 짐승들, 소나 낙이나 짐승들이 묶여 있거나 또는 갇혀 있을 때 물을 먹지 못하면 풀어주고 가서 물을 먹도록 하라고 허용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허용했어요. 그러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선입니까?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회당장은 마땅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의 위선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강한, 사탄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요? 너는 죄인이야 막 꽁꽁 묶고 꼼짝 못하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정죄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죄목이 없어요. 이미 정죄한 것을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주님은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정당한 형량을 다 받으셨어요. 다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우리와 사탄과의 모든 정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정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이렇게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으로 탁 닫혀져 있고 뭔가 이렇게 승차권 보이면 탁 이렇게 열어지는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이 좁아요.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게 돼요. 여기 두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딱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나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죠? 진료 영수증 바코드를 찍으면 열어집니다. 또 하나는 제 핸드폰 뒤에 있는 직원 QR 코드를 딱 찍으면 열어집니다. 거기 사람이 서 있어요. 나한테 아무 말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QR코드 딱 찍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뭐 아침에 안 씻고 와서 뭐 얼굴이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QR코드만 있으면 통과합니다. 뭐만 요구해요? QR코드만 요구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문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영수증만 보여주면 통과해요. 문이 열어져요. 그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 앞에 지키는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보혈의 피만 보여주면 통과합니다. 단지 영수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분이 종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해봅시다. 신분이 종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배부르게 먹는다고 안식이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서, 갇혀있는 교도소 안에서 설날 특식 떡 만둣국이 나왔습니다. 물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떡 만둣국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나와야죠. 떡국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출소해야 합니다. 신분이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야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평안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안식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까요? 수많은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씨앗은 굉장히 작다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나무가 되어서 다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데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7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늘에 살리라. 예수님은 겨자씨의 하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연한 가지, 연한 순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나 연한 순 모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쓸려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서 산에다가 심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심은 연한 가지는 점점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마침내 여러 종류의 새들이 와서 그 아래에 깃들여 살고 그늘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연한 가지, 겨자씨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늘에 살게 될 각종 새들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 인도하실 천국에 모든 민족들이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안 없앴어요. 그 가는 길만 못 찾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잘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자를 모으고 계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라합 아시죠? 라합 가정과 같은 그런 이방족 속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으로 흡수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많은 이방족 속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족 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 짓고 계세요. 집 짓고. 우리가 살게 될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제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몇 평입니까? 작죠. 원룸도 작고 기숙사 방도 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준비하는 천국은 처소가 넉넉합니다. 아멘. 넉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내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이 땅 끝에 있어도 주님이 부르신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대요. 사망.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은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그것은 넓습니다.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은 밀가루 반죽인데요. 우리 NIV 성경에 보면 병행구절 다른 곳에 보면 60파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하면 27kg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27kg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누룩을 넣으면 전부 막 부풀게 돼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누룩은 밀가루에 넣는 순간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반죽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눈에 띄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데 활동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도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한번 넣은 반죽은 절대로 빼낼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빼냅니다.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멈춰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또 누룩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넣는데 언제까지 효과가 발휘되냐면 반죽 전체에 퍼질 때까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통 안에 있는 반죽은 다 부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 북쪽 끝에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시작은 아주 미약했죠. 로마의 권력자들은 외면했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금방 없어지겠지.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들. 예수라는 청년 랍비를 죽이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AD 313년입니다. 밀라노 칙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정식 종교로 공인된 것입니다. 국교로 채택된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이 공인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가 끝난 시점입니다. 예수 복음이 대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1800년대 말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선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이 복음은 들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까지 다 열려버렸네요. SNS까지 열려버렸어요. 이제 그전에는 SNS가 그렇게까지 안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채널까지 다 열렸냐면 이제 온라인 채널까지 선교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도 복음 전파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마치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이 복음 전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전파될 것이고, 복음을 듣는 그리고 믿는 자들은 풍성한 빵으로 배불리 먹는 것처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은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쳤어요.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작게 하겠습니다. 크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했다고? 외쳤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 좀 주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 모 가수인데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은 사랑이요.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이런 가사예요. 최근에도 어떤 가수가 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봤는데요. 그 뒤에 요즘 뒤에 스크린으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배경을 하고 물 좀 줘요. 목 말라요.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노래를 볼 때 이 세대는 목마른 세대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목마름이 가장 강한 시기는 여름철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목마름이 가장 강한 시기는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목마르고 허기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목마르죠?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양식 넘쳐납니다. 못 먹어서 버려요. 그럼 왜 목이 타들어가고 왜 굶주리냐고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허기진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탄에게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험,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먹는 문제만, 양식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식 문제만 영양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가요? 칼로리를 잘 계산해 봅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계산해 가지고 합당한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드릴게요.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춰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몸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는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육신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기를 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배고픔은 밥으로 만족되지만 영혼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혹시 만족이 될까 봐. 저는 여러 청년들을 보고 또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람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내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신나고 재밌는 일을 아직도 찾습니까?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그 채움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사탄의 모든 정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려주십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복음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장차 머물게 될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만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